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하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무게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고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밤에는 잠들기 어렵고 낮에는 깨어있기 어려우며 식욕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가? 라는 자책과 절망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에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운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런 말들이 더 큰 부담과 죄책감만 가중시키는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의 상처와 아픈 말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찬양해도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지 않아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바로 이런 우울의 깊은 골짜기에서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이며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증도 하나님의 이해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회복의 여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체의 도움과 전문적 치료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도 하나님의 완전한 이해와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경험할 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상태가 될까? 라는 죄책감입니다. 마치 우울증이 믿음의 부족이나 영적인 실패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많은 인물들도 우울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낙심하며라는 히브리어 샤흐는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깊은 우울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지만 동시에 깊은 우울감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상태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더욱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눌렀사오며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극심한 우울증의 증상들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 같은 절망감, 어둠 속에 갇힌 느낌,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은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울과 절망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직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에 빠졌습니다. 4절에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충분히 잠들게 하시며 호렙산에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우울증을 질병으로 인식하시고 먼저 신체적 필요를 채워주신 후 영적인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3장 11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시작하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사고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즉, 우울증은 죄나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저주를 받았도다. 나를 낳은 날이여라고 탄식했고
요나도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 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깊은 우울도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자책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우울증이 질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죄책감에서 벗어나면서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점진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우울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먼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현재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며 과거도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은 절망과 우울의 상태를 잘 묘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가운데 큰 빛이 비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헬라어 카탈란바노는 붙잡지 못하다, 이기지 못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빛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찰마웨트인데 이는 깊은 어둠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울증도 바로 이런 어둠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주시고 우리의 흑암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우울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의 빛처럼 비칠 때가 있습니다. 찬양 한 소절이 마음의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조 때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둠에도 빛이 있으라고 명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의 어둠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물러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모든 것에 관심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홀로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고 찬양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결국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비쳤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작은 빛이라도 붙들고 놓지 마십시오.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회복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언제 나아질까?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회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숨에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회복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인도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먼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울할 때는 먹는 것조차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섭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잠들게 하셨습니다. 우울증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는 먼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신체적 회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 아나파오는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울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까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견디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입니다.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입맛이 없어도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한 구절씩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읽다 보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짧은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에서 회복이 점진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기다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취업 실패와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에 한 끼는 제대로 먹기, 10분씩 산책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은 일들도 큰 부담이었지만 점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찬양을 한 곡씩 듣기를 추가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교회에도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간증하기를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회복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회복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도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의 도움과 전문적 치료를 통한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와 전문적인 도움을 주셔서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울증이라는 적과 혼자 싸우기는 어렵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울증도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울증도 일종의 병이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상담사들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항우울제나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것처럼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치료 과정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습니다. 바울도 의학적 치료법을 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믿음뿐만 아니라 의학적 치료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그가 병들어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나온 것이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조언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떨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치유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교회에 나가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드리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필요할 때 함께 병원에도 동행해드립니다. 한 권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셨던 분이었는데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는데 호르몬 치료와 함께 신앙적 상담을 병행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청년은 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목회적 상담을 통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영적인 도움과 전문적 치료는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하며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울증도 하나님의 완전한 이해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족이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회복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의 도움과 전문적 치료를 통한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진리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우울증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주시며 작은 걸음도 축복해 주시고 회복을 위한 모든 도구를 예비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우울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저녁 같은 어둠의 시간일 수 있지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울음의 시간일 수 있지만 반드시 웃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고치며 슬픈 자들에게 기름 대신 기쁨을, 근심하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실 것이며 근심 대신 찬송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운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식의 성급한 조언보다는 그냥 곁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 7일 동안은 말없이 함께 있어준 것처럼 때로는 말보다 존재 자체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울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어도 반드시 새벽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환히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회복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전문적 치료를 통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복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